오늘 어버이 주일, 네, 김성영, 김예희, 우리 아윤이 100일 만에, 지난주도 왔네? 네, 잘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례 받자고 이제, 유아 세례? 오케이. 오늘 어버이 주일, 이슬처럼 내리는 사랑이라고 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참 이상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몸 파는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밥 먹듯이 간음하는 여인과 결혼을 한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고멜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서 살림을 차리고 다른 남자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가서 데려와라.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습, 지금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음란에 빠져서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변함이 없어요.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간절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고아와 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리겠다. 이슬처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고아처럼 불쌍히 여겨주겠다. 불쌍히 여긴다 무슨 뜻입니까? 가엾게 여겨준다 이 말이죠. 치근히 여겨준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슬처럼 그들 위에 내리겠다. 이슬처럼 그들 위에 내리겠다. 이슬처럼 그들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 이슬처럼 그들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슬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 가운데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정말 엉망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또 결실한 것들이 광야에 일어나는 동풍으로 인하여서 다 헛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바람 한번 불면은요 끝납니다. 또 이들이 삶의 근원이 말랐다. 그래서 이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방민족으로 약탈을 당했다.
살만한가 했더니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강탈해 갔다라고 13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처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환경, 이들의 그런 상황은 참 어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슬처럼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슬처럼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상황에서 이슬 같은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슬이 아니라 이들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볼 때 폭포수와 같이 여름의 장막빛처럼 정말 하늘이 뚫릴 것처럼 부어져야 그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들 위해 이슬처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밤 사이에 내리는 약간의 물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슬로서 바닥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면서도 전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 겨우 이슬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의 지금 상황, 처지, 환경, 어려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슬이 내린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이슬처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덮다, 숨기다, 가리우다 이런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이슬과 같이 임하심은 이런 뜻입니다.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가리워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내리는 이슬을 여러분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리는 이슬이 아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빗소리는 들립니다. 저도 어려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과수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산에서, 아산에서, 천안에서 오랫동안 과수원하였는데 비가 오면 난리가 아니죠. 과수원이 또 지붕 위에 막 빗소리가 막 후두둑 후두둑. 근데 이슬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나가보면 그냥 온 천지에 이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슬로 온 땅을 덮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조용히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내 곁에 이슬로 찾아오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 땅은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이 1년에 한 600mm 정도,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4분의 1,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야 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치하면은, 내버려 두면은 버려진 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노골적으로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제사를 섬기는 것을 그만두었던,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반역자다,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겨루어 보겠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어요,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이슬처럼 소리 없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겠다. 반역하는 병이 있다 말이죠. 이게 누가 고쳐요? 김기종 목사도 못 고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역하는 그 병을 누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셔서 이슬과 같이 임한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슬과 같은 사랑을 받은 자는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한 대목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임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들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예. 백향목은 침엽수로 한 30m, 40m 아주 쭉 뻗는 그런 나무입니다. 거대한 나무입니다. 잎이 푸르고 또 진액이 마르지 않고 향기가 좋아서 건축 자재로 쓰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이 백향목으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훌륭한 나무로 성장하고 쓸 수 있는 비결은 그 뿌리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시련을 견뎠기 때문에 이렇게 향기 나온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슬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이 새벽에 내리고 또 밤에 내리고 오늘 내리고 또 내일 내리고 매일같이 내리는 이 이슬이 내리고 내려서 그 나무를 타고 뿌리에까지 전달되었을 때에 그 수분이 공급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실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자랐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과 은혜가 이슬처럼 우리의 삶에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릴 때 우리는 백향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건재한 그런 인생이요 또 그런 제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슬과 같은 사랑은 우리를 건재하게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가지가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와 같을 것이다. 나무의 가지가 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힘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임하게 되면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꽃과 향기를 더할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에 꽃이 필 것이다. 포도나무 여러분 꽃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포도나무의 꽃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임하면 꽃이 피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처럼 최고의 향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푸른 잣나무처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소나무와 잣나무에게는 솔방울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잣나무의 솔방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잣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그 솔방울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숨겨진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 줄이지 않게 하겠다, 풍족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슬과 같은 은혜, 이슬과 같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라고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현격하게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포기한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슬처럼 내리는 사랑과 임재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부어지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보기엔 이슬처럼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슬 안에는 정능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슬처럼 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벽에도 저녁에도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는 이 이슬로 여러분 치유가 회복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슬처럼 내리는 이 사랑이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슬처럼 내리는 임재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슬처럼 내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그 수고, 그 헌신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사랑은, 이분들의 헌신은 소리 없이 사랑과 희생, 바로 이슬과 같은 사랑의 결정체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모님들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그런 이슬과 같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어버이날 이슬과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을 먹이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신학교 때 서울에서 자취했는데 시골에서 그냥 파리파리 싸가지고서 물어물어 그냥 저를 찾아오시고, 또 제가 신학교 갔으니까 절 다니셨는데 본인이 알아서 자진해서 천안에 있는 두정감리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언제 집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천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성동에서 쌍용동까지, 그때는 버스도 없었어요. 뭐 그냥 그 비포장이었고, 80 몇 년대 96년도에 파리파리 싸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걸어서 무레무로 저희 개척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참 자신은 아끼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 희생한 우리 어머니. 그래서 너무 육남매를 가르치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어머니는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버님은 이제 88세 요양병원에 계시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과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슬과 같은 사랑, 우리 부모님의 이 이슬과 같은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또 평생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이슬과 같은 사랑, 우리 부모님들의 이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슬과 같은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가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슬처럼 내리는 이 사랑들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참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과 같은 사랑이었다. 생색을 나거나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셨고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 어쩐지 생색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요란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실수, 허물, 연약함을 다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덮어주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기며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머물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슬처럼 내린 하나님의 사랑, 이슬처럼 내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린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길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식만 잘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부모에겐 잘 못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이슬과 같은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많은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인희 집사님 어떻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슬과 같이 내리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삶으로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행복한 삶을 대물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